사무엘하 12장 말씀. 다윗은 천신만고 끝에 헤브론의 유다의 한 지파의 왕으로 7년 6개월 동안 있다가 12지파의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다윗성을 짓고 또 하나님께 법궤를 옮깁니다. 근데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도 우사라는 사람이 또 죽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다윗을 통해서 법궤를 이동하게 하고 다윗의 마음에 나는 이렇게 백양목이 좋은 궁전에서 잘 사는데 하나님은 임시 거처 천막에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마음만 먹었어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했다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성전을 짓지 말아라. 성전 짓는 데는 순서가 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준 후에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그렇게 하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만복을 주십니다. 그 복이 뭐냐면은요 그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그 이름을 주시고 또 다윗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변 나라가 전부 다 나라의 땅이 넓어지고 주변 나라의 전쟁을 통해서 거기에서 탈취한 물건들이 많아서 나라가 아주 강성하게 잘 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은요 요나단을 정말 다윗과 요나단이 약속을 지켰는데 요나단의 자식 한 명이 남아있어요. 다 죽고 사울 씨가 다 말라서 다 죽고 무비보셋이 남아있는데 왕자 중에 한 사람처럼 왕궁에서 밥을 먹고 살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그 땅이 사울왕 땅 요나단의 모든 재산을 전부 다 돌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에게 정말 한 약속을 다해서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도 지켜야 되지만은 사람하고 한 약속도 반드시 지켜야 돼요. 누가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0장은요 암몬이라는 나라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암몬에게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승리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해에 봄에 겨울이 되면 날씨가 추우니까 전쟁을 잠시 중단해요. 그러고 나서 해가 바뀌어서 봄이 될 때에 암몬이라는 나라가 전쟁에서 이미 승리를 했지만 그 욥바성을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욥바성을 락바성을 함락시키러 이제 가는데 다윗은 가지 않고 다윗은 어디에 가 있어요? 다윗 궁에서 이제 잠자고 저녁에 누구를 봐요?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밧세바하고 하룻밤을 잤는데 밧세바가 어떻게 돼요? 그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첫 번째 전략이 뭐예요? 자기 아내하고 잠자리를 같이 해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아가 문지기하고 잠을 자고 자기 아내하고 잠을 잠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전략은 뭐예요? 그 우리에게 술을 잔뜩 먹여놓으면 여자 생각이 나서 자기 아내가 잘 줄 알았지만 그것도 실패하고 잠을 안 자요. 세 번째는 뭐예요? 이래도 저래도 안 되니까 그 군대 장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우리아 편에다가 이 사람을요 암몬에 있는 가장 적진의 앞에다 해가지고 그 암몬 사람한테 활에 맞아서 죽게 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아도 죽고 우리아 때문에 그 군장들도 여럿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완전 범죄로 철저하게 자기만 알고 숨겼다고 생각했는데 은밀하게 행한 모든 죄를 누가 보고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가지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죄를 통해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먼저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왕은 이때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냐면 12장에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비유로 누가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1절 압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가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할렐루야.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부자는 얼마나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심이 많아요. 가난한 사람 아무것도 없고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암양 새끼인데 저와 자식이 있어서 그야말로 자식처럼 자기 품에 눕고 딸처럼 그렇게 자녀처럼 그렇게 사랑스러운 그런 암양 하나란 얘기예요. 근데 4절 어떤 행인이 손님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 양가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않냐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손님이 왔는데 자기의 그 많은 양가소 중에서 그 하나 잡아도 표도 안 날 텐데 아무것도 없이 양 한 마리 있는 집에서 그것을 빼다가 그 행위를 위해서 전부 잔치를 했다는 얘기예요. 5절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느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할렐루야.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자기도 너무 화가 난다라는 거예요. 화가 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맹세해가지고 이 사람은 살인죄라는 거야. 말하자면 마땅히 죽을 자라는 거야.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분노합니다. 그런데 분노하는 가운데 정오, 바르고 옳고 그름을 분명히 판단해서 이 사람은 뭐예요? 잘못되어서 마땅히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지금 뭘 범했어요? 10계명을 범했잖아. 남의 이웃의 것을 탐냈잖아요. 남의 이웃에 하나 있는 것을 빼앗았잖아요. 10계명을 어겼잖아요. 마땅히 죽을 죄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때는 자기를 위해서 한 말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설마 나는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람은 내로남불. 내가 하면 노면 쓰고 남이 저지르면 불륜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면은 내 죄는 죄가 아니고 남의 죄는 죄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은 죄는 엄청나게 크지만 나는 지금 죄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6절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는 4배나 갚아 주어라 하리라. 그러니까 율법에 근거해서 사형 선고 너는 죽어야 마땅하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추징금의 몇 배요? 4배를 갚으라는 거야. 양 한 마리 있으니까 몇 마리를 갚아줘라? 4마리를 갚아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왕은요 사법권까지 있어요. 그때는요. 그러니까 살인했으니까 뭐예요? 남의 것을 빼앗았고 율법을 어겼으니까 살인죄. 두 번째는 뭐예요? 추징금 4배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나단이 여태까지 한 말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당신 다윗이야. 다윗 자신이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즉 왕이 되게 한 것도 누가 되게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사울이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막 3,000명 군사를 데리고 했어도 거기에서 누가 구원해 주셨어? 하나님이 내가 구원해줬다는 얘기예요. 죽을 목숨 내가 살려줬어. 그랬더니 그 다음에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부족함이 없이 말하자면은 조그만 그 헤브론의 유다 지파를 통일 이스라엘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 줬다는 얘기예요.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희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의 마음은 네가 부족하다고 마음만 먹었으면은 더 줄 수 있다라는 거야. 하나님께 더 줄 수 있다. 그런데 세상에 남의 있는 거 하나까지 그렇게 빼앗느냐?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9절.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무슨 죄예요?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긴 죄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받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긴 죄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선악과를 딱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로 인류가 다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을 어긴 죄가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을 했는데도 말을 안 들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말을 무시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으니까 누구를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죄라는 거예요. 우습게. 예. 그래서 사울도 이 말씀을 어긴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린 거예요. 예. 그 아말렉을 전부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요 우습게 알았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어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생명 걸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부득이한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부득이한 일. 그러니까 내 부모가 주일날 장사를 지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지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월요일날 지르면 되잖아요. 이걸 왜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3일장을 주일날 딱 맞춰져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일날 지내라 그런 것이다 그래가지고 주일날 지낸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요 어떻게 주일날 어기면 안 되기 때문에 주일을 범한 거예요. 이거는요 그 어떤 거라도 부득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절대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래 암몬 자손을 칼로 죽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한 거라는 거야. 그리고 세상에 암몬 자손 이방 백성의 그 사람의 칼로 죽임을 당하겠다는 얘기예요. 나라를 위해 싸우는 장수 하나님의 자녀를 이방 사람이 죽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그래서 다윗의 5가지 죄값이 치러지는 거예요. 우리는 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냐면요 반드시 죄의 대가가 있어요. 우리가 회개한다고 아무것도 없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으로는 회개해서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지만 이 땅에서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10절 이제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할렐루야. 네가 누구를 업신 여기서 하나님을 업신 여겼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그 우리아의 남의 철을 빼앗았기 때문에 빼앗아서 내 철을 삼았으니까 첫 번째는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뭔 얘기냐? 나중에 보면은요 이복 그 아들이 누구 자기의 여동생 배다른 여동생을요 강간을 해요. 그러니까 이 강간한 그 형제가 누구를 죽여 강간한 자를 죽여요. 암논을 죽여버려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려요. 자기 여동생을 강간했다고 다말을 강간했다고 그래가지고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칼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그런데 이 압살롬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을 해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또 그러니까 그 아들의 칼이 무서워가지고 아버지 다윗이요 막 피난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어떻게 되느냐?
그 아버지의 처들을 강간을 백주대낮에 강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 다음에 뭐냐면은 너는 밤에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지었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다른 사람이 다 보는 대낮에 너희 처가 그렇게 자기 아들에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면 반드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죄의 씨앗이 나오는 거예요. 죄의 씨앗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죄된 것을 이렇게 말을 듣잖아요. 그러면은요, 그때는 아유 설마 뭐 이렇게 하고 말을요, 그래서 그 말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설마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가 그 환경에 똑같은 환경이 되면은요, 죄가 씨앗이 나서 자라게 되는 거야. 그게. 그래서 아무 말이나 듣지 말고 골라 듣고 믿음 없는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있는 말, 정말 복받은 말,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는 그러는 말도 가려서 들어야 되고 그 말에 또 흔들리지도 말아야 되고 오직 말씀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잘못 듣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잘못되게 되면 누가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누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듣고 보고 다 알고 계세요. 그거를요. 그래서 그 말대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강간으로 이렇게 백주대낮에 이제 자기 아이들을 다 강간을 당하게 돼요. 자기 아들한테. 2절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백주의 대낮에 이를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면 인제 죄를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죄를 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보면은요, 이 죄를 감추고 살 때는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요. 시편 32편에 보면 죄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주야로 나를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 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은요, 그것이 양심을 나를 누려가지고 뼈가 정말 아주 상하고 이렇다라는 걸 자기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32장을 이제 시편 32장을 이제 보면은요, 다윗의 그 심정을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의 심정.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32장. 다윗이 죄를 짓고 어떻게 살았는지. 32장. 제가 이제 읽어볼게요. 시편 32장. 허물의 제삼을 받고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감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이 신음하며 내 뼈가 상하였도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짓고 정말 입을 열지 않을 때는 종이 신음하고 내 뼈가 상했다라는 거예요. 주의 손이 주야를 나를 누르며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때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너무 근심하고 이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자가 내 죄를 사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고통 속에서 그렇게 회개를 많이 했어요. 다윗이요. 내 침상이요, 내 눈물로 떠다닐 정도로 회개를 했어요. 다윗이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다윗의 죄를요. 그래서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예요? 자기는 어떻게 했어요? 이런 사람을 양 한 발 뺏은 사람을 그 죽임을 당해야 맞는다. 네 배를 갚아도 자기는 말했잖아요. 그런데 당신의 죄를 사했으니 당신은 죽이지 않는다는 거.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사해 줬으니까 죽을 죄를 지었지만은 죽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온수로 크게 해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나이가 정령 죽으리다 하고 죄의 대가로 뭘 가졌어요? 아기를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은 마귀에게 큰 해방거리가 됐다라는 거야. 그렇게 다윗하면 하나님께 합한 자라고 그러고 그렇게 믿고 믿었는데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 마귀가 얼마나 찌고 까불고 놀겠느냐 이거야.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해요?
그 나이 나이가 정령 죽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의 사이에 난 아들이 죄의 대가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런 것을 보면은요, 죄를 짓고 살아야 되겠어, 안 살아야 되겠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죄의 대가가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죽음. 우리가 죄의 대가가 15절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차가 다윗에게 난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이 아이가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차가지고 얘가 낳았는데 7일 만에 죽게 되는 거예요. 심히 알아요. 얘가 심히 알아서 그러는 거예요. 16절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나 할렐루야. 다윗이 아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죽어가는데 얼마나 마음 아파요. 그거는요. 저도 우리 자식이 아플 때요, 내가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죽어줄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도 다윗이 대신에 해줄 수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뭐예요?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 뿐이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 뿐이에요. 17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곁에 이르러 다윗을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저희로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그래서 어르신들이 혼면하고 해도 그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울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18절 이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래서 일주일 만에 아이가 죽습니다. 누구의 죄값으로? 자기의 죄값을 하나님의 치심에 죽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신복들이 아이의 죽은 것을 왕에게 고하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의 죽은 것을 고할 수 있으랴. 신복들이요 다 고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가 죽은 것을. 왜 그럴까요? 살아있을 때도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아이가 죽었다고 그러면 혹시라도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그것을 기쁜 일이 아닌데 왕이 어떻게 될까봐 그 다음 절 보세요. 왕이 회상하리로다 합니다. 말하자면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은 건강이 상할 정도로 몸이 상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가지고 못 전하는 거예요. 이 신하들이 그 아이가 그렇게 죽은 것을 못 전하는 거예요. 19절 다윗이 그 신복들의 서로 수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깨닫고 그 신복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서로 말도 못 전하고 있는데 다윗이 눈치채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가 죽었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죽었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20절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할렐루야. 여태까지 금식을 했는데 하나님 삐칠 수 있어. 왜 이렇게 우리 자식을 죽게 했어요? 얘 말을 안 들어줘요. 여러분 삐칠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가요? 왜 죽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삐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 먹고 먹은지라. 할렐루야. 다윗은요 원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요 자식이 죽었는데 왜 기도 안 들어주세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뜻을 놓고 구했지만 하나님이 결정을 딱 내리면 토달지 않아요.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면은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 죄의 대가이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물질을 주시기를 작정하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내가 그렇게 가난한데 주라고 기도해도 아니면 안 주시는 거야. 그거는요. 그러면 즉각 순종해야지. 어머 하나님이 없나 보다. 어머 하나님 내 기도도 들어주지도 않고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나 보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다니면 하나님이 그 말을 들어 안 들어? 다 듣고 계시잖아. 그게 그러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요 심중에 말을 않고 누구냐면 다윗의 처 미갈이 말을 하지도 않아서 심중에 자기 남편한테 아이고 저거 그냥 채신머리 없이 그렇게 그냥 바지가 내려간지도 모르고 법기에 들어온다고 춤추고 마음으로만 먹었어도 하나님께서 미갈에게 어떻게 했어요? 평생 아이가 없도록 만들어버렸잖아요. 그게 마음만 먹어도 안 돼요. 다윗이 마음만 먹었는데도 어떻게 성전 짓는다고 복을 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런 말까지 하고 다니면 하나님께서 보시겠어 안 보시겠어? 다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다윗은요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밥 가지고 와 먹고 순종하는 거예요. 11절 신복들이 왕께 묻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어찌미니까. 죽고 나면 더 슬퍼하고 울 줄 알고 그랬었는데 막상 아이가 죽고 난 음식과 먹고 힘을 내서 일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궁금한 거야. 물어보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다윗 마음에 뭐냐면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주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지 않을까. 자기는 그래서 최선을 다했단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딱 데려가기로 결정을 하면 또 즉각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는 거예요. 22절 가로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하미니오니와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울고 불고 하면은 혹시라도 나의 기도를 보고 살려줄지 어떻게 알겠느냐. 최선을 나는 다하고 싶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내 앉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23절 시바는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결정이 내려지면 돌아올 수 없다는 거야. 우리가 죽은 사람이 돌아올 수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 한번 결정이 내려지면은. 24절 다윗이 그쳐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으매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그 엄마는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 아버지가 그래도 남자라고 위로하고 여보 위로하고 동침하였더니 또 아기를 가졌어. 그래서 낳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또 위로를 하신 거야. 그 이름을 누구라고 그래요? 솔로몬. 샬롬에서 나온 말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그래서 솔로몬이라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고 나서 다윗의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또 사랑하시는 거야.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식 새끼를 신나게 때려놓고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 새끼를 막 미워하나요? 더 닦아주고 더 안아주고 더 먹을 거 주고 더 사서 주고 그러잖아요. 무엇을 더욱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 이름을 여야디아라 하시는데 그 여야디아의 뜻은 뭐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솔로몬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뜻으로 여야디아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솔로몬에게 마음을 뒀어요.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제일로 막내예요. 막내는 왕이 될 수가 없어. 지금 아내가 몇 명인데 거기에서 압살롬, 암논 막 이름 말할 수 없이 이렇게 큰 사람들이 있는데 솔로몬은요 이 밧세바가 자식을요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제일로 막내가 솔로몬이에요. 어떻게 해서 막내가 아들이 그 나라를 왕권을 물려받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이 솔로몬을 정하셔가지고 이 자녀에게 그 다윗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벌을 받아요. 그러나 다윗이 왕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드문 일이에요? 드문 일이에요. 여러분 돈만 여러분 몇 수십억 대가 있어봐.
와서 기도하는 일이 쉬운 일이요, 드문 일이요? 드문 일이야, 여러분.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왕인데 회개하고 몸부림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눈물 뿌려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우리가 살 길이 뭐예요? 회개야, 회개예요. 그래서 죄는 죄대로 벌받고 그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 자녀를 위로하시고 또 자녀도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을 회복을 시키세요. 26절. 요압이 암몬 자손의 왕성 랍바를 쳐서 취하게 되매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났어요. 랍바성 아까 전쟁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랍바성은 전부 다 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간순으로 쓰여진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27절. 사자를 다윗에게 보내며 가라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을 쳐서 취하게 되었으니 이제 왕은 남은 군사를 모아 진치고 이 성을 쳐서 취하소서. 내가 이 성을 취하면 이 성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쳐서 취하고 왕의 머리에는 보석에는 면류관을 취하니. 할렐루야. 싸우기는 누가 싸웠어요? 요압 장군이 싸웠어요. 그런데 공은 누구한테 돌려요? 다윗한테 돌려요. 지금 내가 다 싸워놨으니까 그냥 가서 깃발만 딱 꽂으면 됩니다. 왕은. 이게 부하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압은 다윗은 왕이고 나는 누구야? 이 나라의 2인자입니다. 이것을 누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그 왕의 머리에는 보석 있는 면류관을 취하니 다윗이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그 성에 돌아간 물건을 무수히 내어오고 이때요 그 금 면류관이요 금 한 달란트가 32kg이에요. 이 면류관을 이렇게 금으로 된 거 수많은 이런 노력한 물건들을 랍바성에서 가지고 오니까 이스라엘이 더욱더 부강하게 되는 거예요. 31절.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요. 톱질과 썰어질과 도끼질과 벽돌구이를 하게 되니라. 이렇게 해서 이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그 나라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바성에 있던 자들은 노예처럼 이렇게 일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보면은요 이 사람들은요 억울하잖아요. 그쵸? 이렇게 잔인하게 돼 있을까? 암몬의 전투를 한번 생각해봐요. 암몬의 전투 어떻게 됐어요? 그 암몬이라는 나라에 그 왕이 죽었어요. 왕이 아하스가 죽었으니까 거기 가서 사절단을 보냈는데 그 사절단을 뭐요? 수염을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끝만 자르는 것도 아니고 반을 싹 밀어버리고 엉덩이 볼기짝을 이렇게 둥그렇게 파가지고 궁뎅이를 다 보이게 미천 다 보이게 해서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괘씸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몬은요 주변에 연합군과 다 합해가지고 오는데 이스라엘 승리하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이것을 철저하게 보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오늘 12장은요 다윗이 죄를 어떻게 지었어요? 은밀하게 자기하고 밧세바만 아는 죄를 지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 우리아를 죽이라고 하는 뭐예요? 살인교사죄. 그 다음에 간음죄. 간음했잖아요. 그 다음에 도둑질 했잖아요. 남의 이웃의 아내를 탐냈잖아요. 십계명에. 그런 탐심죄. 이런 5가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안 지키는 것은 나리를 없이 여긴 것이다. 너희가 그 사람한테 죄를 지었지만은 내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누구를 없이 여긴 거다? 하나님을 없이 여긴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말로나 행동으로나 여태까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지만 정말 이것만큼은 하나님께 정말 있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거예요. 이 엄청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을까요? 회개하니까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나 죄의 대가는 반드시 있다. 칼이 떠나지 않고 그 집에 화가 있겠고 너희는 밤에 죄를 은밀하게 지었잖아. 백주대낮에 너희 아내들의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 일이 행해지리라.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죄를 지어요? 못 지어. 우리는 이런 죄도 실컷 해봤자 우리는 주의를 아끼는 거 이 정도. 하나님 좀 11조 떼먹는 도둑질 정도 뭐 또 뭐 해봤자 뭐예요?
조금 사람들하고 말할 때 이거 합리화시키는 요 정도죠. 살인죄 남의 거 뺏어오고 이러진 않잖아. 남 여자 뺏어오고 이런 거진 않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윗 같은 사람도 실수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인간은요,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구약에 보면은요, 사람은 실수를 통해서 이렇게 세워져 나가요. 다윗이 한번 이렇게 하고 다음에 이런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안 지어. 한번 이렇게 혼나고 나서는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혼나면 죄를 안 지어야 돼. 또 다시 죄를 짓고 그러면 안 되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에 사람은요, 어쩔 수 없어. 약하니까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어. 그러니까 누가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안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율법으로 우리가 지키려고 해도 다윗도 이렇게 못 지키잖아요.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어요? 율법으로는 그래서 구원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우리는 누구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예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를 우리가 짓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것은 죄를 안 지어야 복을 받잖아.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가 반드시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 짓지 않고 우리 말씀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가 잘못된 거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드리고, 그 다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